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48편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 시편 48편이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2세들의 주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시고 크신 복,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탄식시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어둡고 아버지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런 공고함 속에서 드리는 시, 그래서 그런 시를 탄식시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간증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48편은요, 그런 시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찬양하는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46편, 47편, 44편은 48편은요. 바로 이는 전정에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 48편은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찬양입니다. 지난 20년간, 3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의 찬양이 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요, 크리스찬들이 받은 가장 큰 복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힘겨움의 정도는 다르고 형편은 다르나 모든 사람에게는 삶이 참 힘겹죠. 몸에 부딪히죠. 힘겨운 순간이 있었고 어둠의 순간이 있었고 억울은 하지만 남들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중학교 때는 학비를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학비 등록금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참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등록금 미제납자하고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5, 7명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데요. 마지막까지 남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에 내 이름이 있을 때는 정말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때 칠판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집에서 1시간 정도는 꼭 기도를 하고요. 또 교회에 와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는 성전에서도 꼭 교회에서도 꼭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참 감사한데요. 이렇게 한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 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기다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교회 계단을 처벅처벅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득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에게 탁 던져주시더라고요. 용나라 네 삶이 참 힘들고 고난스러웠지만 네 삶이 참 아름다웠다. 그런데 네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의 삶이 또 내일의 삶, 내일의 삶은 나에게 무엇을 던져줄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픔도 축복이 되는 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에게는 2개의 이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예수.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아주 익숙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저는요. 현금을 다룰 일이 없어서 그런지 현금이요. 뭐 10,000불까지도 필요 없어요. 1,000불만 돼도요. 근데 우리가요. 현금을 한 10,000불 정도 내 가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디를 가도 그 지갑이나 그 핸드백이 계속 신경이 쓰이죠. 밥을 먹어도 한 손은 핸드백에 놓고 화장실을 가도 핸드백을 가지고 가고 하다못해 우리가요.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도요. 노트북이 있으면 어떡하죠? 이 노트북을 화장실에 가지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조그만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끊임없이 신경이 쓰이고요, 끊임없이 그곳에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몇 번이나 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으시나요? 시편 48편은요.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다녀왔지만요. 예루살렘 성은요. 오늘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시온성. 근데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그리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리 크지도 않아요. 이 동서남북 이 지리만 조금 파악하면요. 40분이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꼭대기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 다윗 성이라는 이것이요. 그 오래된 시절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리 크지가 않아요. 갈릴리 바다도 가봤는데요. 참 모래가 거무칙칙한 게 이게 해변도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참 데스틴 해변가가요. 100배는 더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겟셋만의 동산 아주 작아요. 그 겟셋만의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요. 사실 그것이 은혜로운 이유는요. 바로 하나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 다니셨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낮은 곳이고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보면요. 시온산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어서 있습니다. 시온산을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 자체가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아름답고 큰 성이 아닙니다. 저는 시편 48편을 읽으면요. 무슨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성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바벨론 성이 더 크고 튼튼합니다. 바벨론 성은요. 2500년 전에 지어졌는데도요. 얼마나 성이 크고 웅장했는지요. 그 성 두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차 2대가 연달아서 나란히 경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의 두께가 바벨론 성이었어요. 바벨론 성뿐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성,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유산을 가지고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도시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이요. 그 어떤 도시보다 그 어떤 성보다 더 높고 아름다우고 견고한 이유는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을 거룩한 산을 시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은요, 좁은 의미로는 예루살렘을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상하게요,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영어로 뭔가요? 템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유럽도 교회는 템플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이런 절이나 이런 다른 종교는 템플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교회는 템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유난히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이란 말이 입에 좀 익숙해져서 우리도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요.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곳,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잠시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예루살렘 땅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된다면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요, 이제는 시편 기자는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에서는요, 1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는 거예요. 4절에서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간다는 것은요. 이제까지 여러 왕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놀라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통 속에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요, 두려움으로 떨립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시스의 배를 동풍으로 깨뜨리셨다고 언급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가장 크고 강한 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수르를 배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지중해 바다를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아수르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8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예요. 8절 말씀을요, 원어로 읽으면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로 시작됩니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이러는데요. 원어에서는요. 우리가 들은 대로 보았나니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라는 말은요. 늘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이번에도 도와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까지 들은 것과 같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들은 대로 보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은요.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3대 강대국 파워타워 네,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요. 돌아가는 세계의 정서상 이스라엘은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온이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견제하고 경고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처럼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요?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2000년대까지요, 예루살렘의 땅의 주인이요, 저도 공부한 지가 오래됐는데 18번인가 19번이 바뀌었대요. 100년마다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크루세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프랑스가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이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방에서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나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집에서 혼종이 혼자 그냥 조용히 찬양할 때, 말씀 읽을 때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편 저자는 12절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곳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잔잔히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다. 이렇게 인도했어. 내 삶을 봐봐. 그리고요, 좋은 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가 고통 속에 어려워하고 힘겨워할 때에도 좋은 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도 고통의 날에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렴. 지난 역사를 보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끊임없이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속이 있을 때, 그래서 물로 덮이는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지켜내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지키셨고요. 야곱은요, 가족 모두에게 쓴뿌리를 심었습니다. 얼마나 쓴뿌리가 깊었는지요. 자신의 형제, 피를 나는 형제를 죽일 만큼 미움과 분노와 사랑받지 못했다는 편애에서 오는 쓴뿌리로부터 요셉을 지키시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조하시고요.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 암울한 억울한 그 어둠의 사사기 속에서도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시고요.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타락한 중세 시대 가운데서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사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지키셨어요.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요.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만큼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만큼 중국에서요. 기독교가 이전에 얼마나 불바다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로 태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강제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요. 북한에서는 복음을 억압하고 세상은 복음은 막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요. 교회를 성도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 소수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향하는 자, 이 소수를 통해서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셨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리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정직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길이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보다 더 기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것, 하나님께 나의 힘든 부분 다 고하고요. 온갖 근심과 걱정,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무거운 짐 하나님께 던져버리고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요. 환경, 사역의 어려움, 친구,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림을 받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나를 위탁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마음은 요동치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내 지갑에 현금 10,000불만 있어도 끊임없이 체크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신경 쓰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받을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시편 48편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우리의 기쁨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